말씀의 제목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아오셨으면 뜻을 생각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속지 말라.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이는 하나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 여자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 구성물 중에 이러한 천하를 내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이라 이의 말씀 우리를 나눕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조그만 이 거짓부터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속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로를 속이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니까 우리 집에 손녀들 이제 뭐 겨우 말들 배우는데 우리 리나는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자꾸 나를 속여요. 이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 악한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속임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거, 이제 이 속임 중에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는 그런 속임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기를 치는 건데, 이 사기를 당해서 일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TV에 보면 뭐 궁금한 이야기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많은 부분들이 이 속임을 당해서 인생이 파멸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특히 요즘이 사기 결혼, 우리 이 MBC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사기 결혼. 그래서 내가 자꾸 MBC 안에서 찾아보라고 하긴 하는데 뭐 MBC 안에서도 좀 사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이 사기 결혼이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 최근에 내가 본 영상인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이 지나고 남편이 사라져 버렸어. 이 남편은 큰 대학병원의 의사예요. 그리고 뭐 병원에까지 갔어도 심지어는 보면 병원에 전화하면 가운을 입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라니까. 그리고 결혼식에 이 상견례 때는 그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아버님이 아주 지적으로 생긴 대학 교수라고 그래요. 대학 교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진 돈, 뭐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 뭐 갑자기 병원에 급한 일이 있다고 다녀온다고 사라지고는 행방이 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를 캐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시부모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하객 대행업체라는 게 또 있어. 하객 대행업체.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 노릇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나온 이 사기꾼들이란 말이야. 응?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해버리나. 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나. 전 재산을 다 털리는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 눈만 뜨면 다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이런 사기 천국이 돼버린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일평생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왔더라도 한번 잘못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뭐 세상에서야 속임을 당해도 이 삶이 끝나면 그것도 다 같이 끝이 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것에 속임을 당하면 영원 뒤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1장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또 하나는 내 내부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템프테이션, 이런 시험이 있다. 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이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욕심의 시험,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욕심으로 인해서 파멸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세상 걸 어떻게든 가져보려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마음속에도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 욕심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왜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미혹에 또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향한 목적도 선하시고 뜻도 선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해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주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소망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 우린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의 좋은 한전에서 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무릎을 박살을 내시고 참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몰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몰랐단 말이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분인지 그걸 깨닫고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기에 결단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은 기빙가시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가장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요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아니 아들들 주셨는데 뭐 물질을 안 주시겠어, 건강을 안 주시겠어, 명예를 안 주시겠어,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아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영어로 보니까 The God of all comfort, 그러니까 모든 위로, 온갖 위로를 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마음의 기쁨을,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터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빌립보 통해서 바울의 기쁨을 보았듯이 매를 맞는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도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왜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마지막 찬송 보니까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힐링하시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심령의 병도 치료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맞아도 그 매를 상처를 사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아픔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치료의 하나님, 가장 참 절실한 것은 뭐 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치료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응?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불치의 병도 낫고 내 마음에 이 우울증도 낫고 그 어떤 병도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기빈가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근데 오늘 이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구해보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아무리 뭐 발부둥 친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각양 좋은 은사라고 그랬어. 은사. 자, 각양 좋은 은사. 이 영어로는 every good and perfect gift라고 돼 있어. 자, gift. 이 은사와 선물은 영어로는 gift로 한 단어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gift다. 은사와 선물. 이 은사와 선물의 이 특징이 뭐냐? 이 기프트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것이 은사다. 또 선물이다. 이건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은사는 뭐 조그만 하나의 그런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은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은사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송두리째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힘으로 내 삶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땅에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내가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자, 가장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 애써서 뭔가 이루어 놓는 것을 요즘 우리 젊은이 말로 단어로 하면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스펙. 응? 내가 정말 열심히 애써가지고 토익 뭐 900점도 받고 열심히 해서 라이센스도 따고 이렇게 한다 이거. 응?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해서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피아노가 치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피아노에 대한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는 이 은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이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다가 끝나버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프트, 이거 타고나야 된단 말이지. 지금 이제 내가 세상의 것을 갖고 잠깐 예를 들었는데, 자,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제 세상 것을 포함한 영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인생을 성두리째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물질적인 지원을 끝없이 해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빌딩을 산다거나 이 집을 산다거나 이 사역을 필요해서 이런 모든 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만 보니까 이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내고 가서 배우고 난리를 쳐. 그 최근에는 그게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 심지어는 한 번 강의 받는데 1,000만 원씩을 내고. 그러면 그 이제 쪽집게 강사가 가르쳐줘요. 여기 투자해라, 요거 사라 해가지고 버스에 대절해서 가가지고 송두리째 사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이제 노하우를 얻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 부동산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산 사람들은 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거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정확하지도 않고 멸망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빗대서 부동산의 귀재다, 부동산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지식을 얻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조그만 선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너희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니까 속으면 안 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너 인생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이 삶의 원동력인 은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각양 좋은 은사, 이 various, 다양한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알맞은 그런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좋은 은사 이거는 이제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좋은 은사다.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고 좋은 은사를 주신다. 이건 일반 은총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은총은, 좋은 은사는 일반인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영적인 은사, 우리 이 영적인 은사도 이야기하시지만 또 우리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는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또 말씀의 은사도, 뭐 여러 은사를 각자에게 필요하게 주시지만 또 이 좋은 은사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놨냐 보니까 온전한 선물은 바로 이런 뜻이다. 자,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다. 자, 이걸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또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선물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자, 이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세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을 이제 빛들의 아버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두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안에는 죄와 거짓과 엄난과 더러움과 절망과 우울과 사망,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둠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빛들이라는 것은 빛은 뭐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 안에는 항상 기쁨, 행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실 이건 같은 의미인데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소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채찍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뭐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변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요즘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시건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적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걸 또 여호수아에서도 이 기본 족속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삶을 쫙 보다 보면 한 가지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이 많아요. 아세라와 뭐 저기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했는데 적어도 이 남쪽 유다는 이 다윗 왕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계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이 유다의 20배 왕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악을 행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몇몇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악한 왕들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죽도록 매를 치시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유다 왕조는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마지막 19대 그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혼혈 민족으로 나라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지만 유다 왕국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놔두시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게 다윗의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 또 15장 4절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니, 이 다윗에게 다윗의 등불을 주시면서 이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 후손들이 끝까지 이 계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한 말씀, 다윗의 등불,
이걸 꺼지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 처절한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 아, 그게 감동적. 언약을 지켜갔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건 뭐냐? 이건 지구의 자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림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지구가 하루에 이 자전 한 바퀴를 도는데 그림자가 몇 번 생길 것 같아? 몇 가지 종류의 그림자가 생길 것 같아요. 이 그림자는 한순간도 똑같은 그림자는 없어. 24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이 바뀐단 말이지, 그림자가. 오늘 이 회전하는 그림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끝없이 변질되는. 그래서 바울이 시편 78편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 매 순간순간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성실치가 않다. 오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시고 하는 말씀은요,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천 열매가 뭐예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에 천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든 또 동물이든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이 말씀은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첫 열매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이런 은사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둘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씀은 이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오직 진리와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또 에베소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쳤다는 건 뭐야?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첫 열매다. 너는 진리로 구원의 복음으로 창조된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직 성령,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바로 이게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조. 앞에 퀴에센이라는 단어인데 창조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열매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이게 열차가 말이지,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해가지고 다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고통, 이것이 떠날 날이 없어. 일평생 떠나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요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멸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경제적인 이 고통이에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잠깐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뭐 명동에 거의 뭐 90% 가게가 다 뭐 폐업을 했다고. 명동에는 뭐 조그만 가게 요만 뭐 별로 크지도 않는 가게들이 한 달에 렌트비를 1억씩 내고 그랬어요. 최고 황금의 상권이었는데 지금 뭐 90% 이상이 다 뭐 남아 있는 것도 이제 다 곧 문을 닫겠지만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20대 때부터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꿈을 이뤄보려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 그 뭐 서빙을 했대요. 열심히 닦고 뭐 서빙하고 또 거기 열심히 해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또 보조로 일을 하게 했대. 그래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방에 요리를 좀 배워가지고 요리사로 10년을 넘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않았다. 지금 38살인데 나는 내 꿈을 이룰 때까지는 결혼도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10년을 넘게 피땀 흘려가지고 꿈을 이룬 거야. 꿈을 이뤘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돈도 좀 빌리고 뭐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꿈에 바라던 식당을 하나 오픈을 한 거야.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2달 동안 잠이 안 오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도 안 갔대. 집에도 안 가고 식당에서 그냥 잤대.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벌어지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 햇빛이 쬐는구나.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배도 안 고프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딱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건 뭐 사람 구경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 뭐 지옥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지옥을 체험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힘으로 노력해서 살지 자살을 하나. 근데 자기가 지금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발버둥 쳐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내 삶을 개런티 해주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게 안타까운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도 이런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꼭 이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내 인생이 길이 열릴 것 같아.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분명히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열매로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빛들의 자녀 또 첫 열매가 되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